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석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 이 7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환난과 심판이 있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있어질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올려서 보여주시는 장면들입니다.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넷째 인을 공부를 했습니다. 넷째 인은 청황생 말이고, 이 청황생 말은 사망과 죽음, 그리고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땅 4분의 1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겠습니까? 검과 흉년과 여기 사망과, 이것은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근데 이 땅의 짐승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보면 이 뒤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제 과거에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이후에 초대교회나 그 이후로도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각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있어지는 일들을 보고 사실은 이 말씀을 유추를 해왔습니다. 그게 한 1500년 이상, 2000년 가까이 되도록 계속 이 말씀을 항상 그런 어려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시기 때마다 바로 이때가 그때가 아닌가, 그리고 그 땅에 있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유추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여전히 시간은 흐르고 지금까지 이렇게 2000년이 가까워오도록 한 1800~900년을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기록한 이후에 이 말씀이 교회에 전달이 되고 퍼지고 하면서 지금 1700~800년을 교회에서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현재는 성경이 누구에게나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각자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를 우리가 조명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에 대한 오래전부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을 참 어려운 책이다라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신학자들도 이야기하고 한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인식을 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조명해 보면서, 그러면 현재 지금이 진짜 마지막 때인가, 마지막 시대인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온 그 시대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과 또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있었던 일들, 그걸 보면서 지금 이 시대는 과연 어느 때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들이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가장 근접한 말씀을 이것이 정답이라고 제가 고집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것이 아직 당도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요즘 이제 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있어질 그런 이런 일들을 주도하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서 이건 사람의 일들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무슨 그냥 단순히 상징적이고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 이 땅에 있어질 일을 성경은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일단은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 예언이라 이런 것은 그 예언의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런 세상에 있어진 일들이 그 당시의 문화나 그 당시의 수준으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로 표현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 그것이 이것을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썼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지만 이건 사실 문자적 그대로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도 지나친 영적 해석이나 지나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비유적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면 자칫 큰 어려움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단 사이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하수상쩍고 또 그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하고 트럼프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배경에서 태어나서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초중고를 어느 대학을 나왔고 그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 그 배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 미합중국 미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다 뭐 여당 야당을 떠나서 사실 이 지금 있는 이 정치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트럼프가 미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그 뒤에는 트럼프를 조종하는 세력이 있고 그 트럼프를 조종하는 세력들을 그 뒤에는 또 어떤 세력이 있는지를 공부해서 아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게 유추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 이야기가 100% 맞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두고 보면 이건 앞으로 있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다 보면 제 말이 옳을 수도 있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가능하면 제 말이 틀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냥 참 좋은 사람이고 정말 전 세계를 좀 잘 이렇게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바람은 저도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저도 그 트럼프를 응원하고 트럼프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응원도 하고 트럼프 일기 때는 저도 응원하고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고 이 혀가 간사한 혀고 이중적인 언어를 쓰고 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알고 그 뒷 배경을 더 깊이 공부하고 나서 제가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높고 적그리스도가 되거나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앞에 와서 미혹하고 혼란하게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근래에 오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또 2기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하는 정책들, 그가 그러면서 했던 이 말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 대한민국에서 한국 언론을 보는 사람들은 전 정보가 없어요, 다. 그런데 미국에서 올라오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좌파든 우파든 그런 한쪽에 빠지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그야말로 이 나라의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 칭찬하고 그냥 그래 또 지금 현재 야당을 지지하는 보수라고 하는 보수파들은 그 극우파들은 매일 저 강화원 나가서 데모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이를 아주 세상에 그건 완전히 악마도 그런 악마가 없고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좌에 빠지고 위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것이 극좌. 아주 이쪽 아니면 저쪽, 저쪽 아니면 이쪽으로,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 그것이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원래 원하는 거고 그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극좌 아니면 극우로 이렇게 갈라놓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극좌도 안 되지만 극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색깔, 우리는 우파라고 하는 그 우파의 색깔로, 그 안경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색깔을 못 보는 거예요. 전부 그 색깔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주의 종들은, 목회자들은 그런 데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을 보고 성도들을 깨우고 잠드는 영혼들을 깨워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쪽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극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극우 아니면 극좌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너무나 많은 색깔이,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색깔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극좌나 극우는 딱 두 가지 색깔밖에 없어. 하얀 거 아니면 까만 거, 파란 거 아니면 빨간 거야. 이 둘로만 나눠서 이것이 우리는 빨간색이니까 저 파란 거는 악이야 라고 결정을 해버렸고, 우리는 파란색이니까 저 빨간 것은 저건 악이야, 저 빨간 놈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의 종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은 어떤 한쪽에 치우치도록 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파를 해야 된다고요? 보수를 해야 된다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려면 성경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왜 내가 원하는 그 하나만 보고, 그 한 구절만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좌파는 예수님이 오셔서 기득권 정치 세력에 반대되는 말을 하고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서 예수는 좌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좌파 쪽에 있는 목사들이나 좌파 정치인들은 예수가 사회의 개혁과 변혁을 부르짖고 외친 그런 좌파였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통합을 주장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걸 좌파 목사들이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좌파들. 이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그 거짓 율법 종교 기득권에 대해서, 그 율법 종교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우리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쳐 주고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 주는데, 모세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신에 대한 개념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으로 계율로 바꿔서 가르쳐 준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모세의 율법이라고 했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니까요. 율법 조문에 갇힌 이 모세오경 율법 조문에 갇혀져 있고, 이 율법 조문에 쓰여진 대로 이걸 지켜야만 하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고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죽는다고 하는 그 율법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신을 섬기듯 그렇게 하나님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다스리신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죽은 사신으로 섬겼다니까요. 우상들을 섬기듯 귀신을 섬기듯
그래서 그들이 이 율법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율법에 매여서 죽는 거예요. 율법에.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종교 생활하면 다 멸망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 종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응? 너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니까요. 그들이 거룩하고 매일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뭐 11조 내고 헌금하고 그렇게 그 율법을 지켰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봐야 돼.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런 율법은 죽은 거라니까요. 율법은 죄요. 죄의 권능이 뭐예요? 사망이라니까요. 율법은 죄라니까요. 모세의 율법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려고 준 거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율법을 준 이유는 너희가 죄인이니까 그런 죄를 애굽에서 행하던 그 죄를 그걸 죽은 신을 섬기듯 그렇게 나를 섬기면 그건 죄야.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섬기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계속 보여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들은 율법 조문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성경을 율법 조문만 보려고 하지 율법 조문에 매여서 내가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 잡고 소 잡아서 가져와서 제사 한번 지내면 그거로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도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never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그 율법 조문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하나님과 살아서 만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걸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이걸 모르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성경을, 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분석하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율법 조문에 갇힌 그 종교, 교리, 신학 사상에 함몰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조명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가 믿는 이 율법이 잣대로 볼 때 너는 죽어 마땅한 자야. 그래서 죽인 거라니까요.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다고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으로서는 예수는 저 새끼는 죽여 마땅해야 하는 새끼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도 똑같다니까요. 오늘 똑같다고요. 그래서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을,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니까요. 사탄의 회당. 거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임재해 계시지 않는
그것은 율법 조문만 읊조리고 죽은 말씀만 선포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죽은 말씀만 선포되어져니까 그냥 이 성경책에 사로잡혀 있는, 갇혀 있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이 성경에 갇혀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즉 그 율법 조문에서 벗어난, 거기서 나온,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들, 그 생활에서, 그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온 자들, 그들은 이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 습관, 종교 행위를 여러분 벗어버려야 돼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종교 습관을 버리라니까요. 평생 내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왔던 이 종교 습관, 이거 정말 벗어버리기 어려운 그것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어디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자유한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그들의 당시에 그 성경 말씀에 전부 금한 것만 예수님은 하셨다니까요. 전부 금지하는 것만 하셨다고. 예수님은 왜 그러셨는지를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것만 자꾸 그리 돌아가려고 그걸 지키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거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뭐 점점 교회가 점점 법을 많이 만들어서 계속 강제하는 거예요. 교회는 법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는 여러분 로마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를 건지셨다니까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종교율법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 종교율법에 갇혀서 이렇게 하면 내가 찜찜하고 또 죄 짓는 것 같고 우리가 배운 것이 전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죄책감은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자유한 자에게는 죄책감이 없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죄가 없으면요 죄책감이 생길 수가 없어요. 죄에 매일 수가 없다니까. 그 죄가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율법에서 건져냄을 받았는데 왜 자꾸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이게 사망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권고하는 사람이로다. 내가 한편으로는 의의 법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데 또 한편에서는 내 속사람이 이 육신의 사람은 계속 죄의 법 아래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싸우고 있다니까요. 이 둘의 전쟁이 우리 안에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이 종교법을 안 따르면 이거 안 돼, 따라야 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망이 우리 끌고 가는 것과 이것과 지금 둘이서 싸우는 것을 보는다. 그래서 나는 권고하는 사람이다. 내 안에서 이 둘이 계속 싸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이기는 자는 그게 뭐예요? 이 두 법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자유한 자가 돼야 그게 구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제가 해석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니까요. 제가 맞는다고 얘기하는 게 저도 틀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성경 말씀은 이 말씀 그대로 또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가장 보수적으로 이걸 보수적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다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이, 그런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어? 우리는 그런 거 당할 일 없어.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죄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이유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당시에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도들과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걸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 지금 제단 아래에 있어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하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부르시다. 어느 때까지 참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고 원수를 갚아주지 않고 이대로 두실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초대 교부들이나 초대에 있던 그런 신학자들도 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그때 시대가 또 지나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안에서 믿으면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가 바뀌고 전쟁이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초대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조선시대 말에도 얼마나 많이 이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또 일제치하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6.25 때도 이건 살아있는 역사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그 시대의 어르신이니까 그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산당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순교당했는지 몰라요. 그뿐입니까? 그 후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지금도 북한 땅에도 지금도 있고 저 중국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른 문화권, 다른 종교권에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저 아프리카나 이런 토속신앙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카톨릭 기독교라고 자칭하고 있는 자칭 기독교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이 이 개신교도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많이 도살했는지 말도 못해요. 그 숫자가. 지금도 그 일이 지금 세계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 나가고 있는지 지금도 죽임 당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지금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처음 믿을 당시에도 그런 것 때문에 죽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불에 살라서 죽이기도 하고 자기 마누라를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런 일들이 풀풀이 이 땅에서도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 일들이 이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있어지는 게 아니고 1년 2년 이렇게 있어지는 이 첫째인 때인 게 1년이고 뭐 이렇게 날짜로 정해진 게 아니라니까. 이 시기는 어떻게 진행되지만 이 시기 안에 지금 여기 다섯째 인을 뛸 때까지 7째 인인데 7째 인 중에 5인을 띄었으면 여러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간 거예요. 에? 그러면 이 안에 이런 환란이 시작될 때 벌써 첫 번째부터 미혹을 하고 둘째인 때부터 지금 붉은 말이 나오고 그러면 이 안에 이 시대가 여기 지금 넷째, 다섯째 인까지 오는 동안에 앞으로 가면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도 여기 계신 저와 우리 집사람과 우리 어머니도 우리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죽임 당할 일들이 반드시 생긴다니까요.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기 주님께서 왜 저들을 심판해서 빨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합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 흰 옷을 입혀주면서, 흰 옷을, 이것은 구별된 옷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장차 주님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영생을 얻을 그런 영혼들에게 주시는 의의 옷이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그 희생하고 순교한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흰 두루마기, 흰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잠시 동안 쉬어라. 아직 그들의 동무 종들과, 보셔요, 동무 종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동무 종들이잖아요. 형제들도 자기처럼, 우리 주님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때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숫자가 아직 안 찼다니까요.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아직 모자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도 지금 하나님 나라의 숫자가 모자르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인이 정말 많은 나라인데, 근데 5%도 안 된다니까. 5%도 전체 인구의 5%도 안 돼요. 5%가 뭐야? 5%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20%가 안 돼요. 상대적으로 20%가 안 되니까 나머지는 5분의 4는 믿지 않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면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어떻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많겠어요? 사탄의 백성이 많겠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백성들이 어쨌든 한 명이든지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기까지 5째 인까지 이미 진행이 됐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갈 텐데, 그 인이 떼어지는 그 시기 안에 분명히 들어갈 텐데, 지금이 첫째 인, 제 생각에 첫째 인은 끝났고 이제 둘째 인에 들어간 건데, 그러면 이제 셋째 인, 넷째 인, 5째 인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분명히 죽임을 당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하지 말고, 뭐 설마 그러겠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나는 주 안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아예 결심을 하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루가 달라요. 밤이 새고 나면 다른 뉴스가 올라오고 다른 뉴스가 올라오고 계속 변동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뭐가 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한민국은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 대한민국은 이제 끝났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이재명이 물러가라, 이재명은 하여라, 뭐 윤 대통령 다시 돌아와라. 여러분, 그거 한다고 돼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버린 거라니까요.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자꾸 저한테도 여러 방면 여러분들이 피드백이 들어와요. 그래도 우리가 그들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합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과 싸우면 안 돼요. 제가 그런 글 올라올 때마다 제가 댓글을 달아요. 목사님들이 그런 글을 올리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분 광화문 나와야 됩니다. 이럴수록 광화문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저도 나가서 데모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저도. 그런데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싸우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고, 그 이재명이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은 악한 자예요. 그런데 그 악한 자를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를 해야지, 거기 가서 이재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달려갈 거예요. 한국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싸우고 잘못됐다, 이재명 공산당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오죽하면 이재명을 세워서 한국 교회를 치시냐고요. 그러면 한국 교회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의 죄를 절대로 돌아보지 않으려고 그래. 교회는 무조건 옳고 의롭고 덮고 교회의 모든 죄를 자꾸 덮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보수 교단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좌파 교단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서로 덮어주는 데는 또 한 마음이 돼요. 여러분, 이건 정말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나가지 마세요. 정말 부탁인데 정말 좀 깨어나시라니까요. 아직 뭐 마지막 심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셔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 믿어버려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줌인지 똥인지 된장인지는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줌인지 맥주도 구별 못하고 오줌을 맥주라고 들이마시고 있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해서 그 똥을 된장이라고 퍼먹고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이 옳고 그러냐, 좌파가, 그래도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좌파를 인정하면 안 된다. 아니, 좌파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누구로 인한 거냐고요. 누구의 죄냐고요. 이재명의 죄가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성도들의 죄고 교회의 죄라니까요. 목사들의 죄라니까요. 그럼 목사들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목사들이 잘못됐다고 오히려 목사들을 향해서 되물을 해. 성도들이 나가서 교회를 향해서 목사들을 향해서 되물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전체를 보셔요. 성경 전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보셔요. 누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때리십니까? 징계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받은 지팡이와 막대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싸우려고 지금 대들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되었나?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죄를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도다. 우리를 치러온 저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저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자고 금식을 선포했다니까요. 그럴 때 백성들이 다 엎드려서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저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 땅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것을 보면서 제가 수년 동안 이것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이게 마지막 때구나. 하나님의 심판 때구나.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저 강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안 되는 때다. 이건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 더 이상 두고 보면 그나마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다 멸망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건 시작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치시옵소서. 저들을 멸망시키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회파시켜 주십소서 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제게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의 심정으로, 주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기도해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라라고. 제 노트에 다, 제가 자다가 이 말씀을 받으면 억지로 졸린데 일어나서 글자 틀려가면서 다 메모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라, 엘리야의 심정으로 외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정으로 다
바알에게 다, 아세라에게 다 절하고 넘어가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일리야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일리야의 심정이. 하나님이 일리야를 보내서 이 편이냐 저 편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바알을 택할 것이냐, 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외치는 거예요. 그 심정을 저에게 주셔서. 저도 마찬가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죠. 성도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속지 마시고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 음란한 여자 이세벨에게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해왔잖아요. 이세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 음란한 여자 이세벨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공부할 거라고요. 교회가 다 그 음녀에게 다 넘어갔다니까요. 음녀가 다 짝짝꿍해서 간음하고 행음하고 이걸 보지 못하니까 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 작정하신 마지막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 때가 끝나면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구속사는 6,000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6,000년으로. 그때부터 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가 6,000년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1,000년, 하나님의 안식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식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할렐루야, 이 성경의 역사와 흐름과 이것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5번째 인,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저렇게 저런 정부가 일어나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주님 참으실 겁니까? 저 이재명 정부 좀 박살을 내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봤자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잠시 동안 쉬어라. 좀 기다려라. 그 정부로 인해서, 그들로 인해서 죽임 당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헤아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하나님의 심령이 어떤지, 그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중보하고 대신 기도하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깨어 있지 못하는 목사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먼저 깨어나고, 이것이 바로 내가 기도하지 않은 내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회개하면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과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속하지 않고 그들과 음행하지 않고 깨어서 끝까지 순교하되 그걸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돼요. 그 수가 속히 차도록. 할렐루야. 아멘.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솔직한 말로 저는 요즘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주님 이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 우리 어머니 모셔 가시옵소서. 저는 제가 자식으로서 우리 어머니가 그 환란의 고통에 들어가는 걸 사실 볼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지금까지 90년 동안을 주 앞에서 기도하고 살아오셨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좀 쉴 때가 되었잖아요. 주님 우리 곁에 더 계시면 좋지만,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 우리 어머니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요.
저는 마땅히 순교당해야 돼요. 저는 죽임 당하길 원하고 있어요. 주님, 오늘도 산책 갔다 오면서도 저도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순교당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냥은 차마 제가 양심상 못 가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정말로 제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는 그냥은 못 갑니다. 저는 갈 자격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순교당하고 가야 됩니다. 라고 저는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 주님 앞에 그 환난 겪지 않고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 끔찍한 거 당하지 않고 주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로 솔직하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현재 처하고 있는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조명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자인가? 나는 과연 주님께서 입혀주신 저 흰 두루마기를 입을 자격이 있는가?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믿음인가?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나는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그런 교회가 좋고, 나는 그런 목사들이 좋고, 나는 그런 설교가 좋고, 그래도 나는 그런 게 좋아. 나는 뭐 고난, 믿음, 환난, 나는 뭐 인내, 난 순종, 난 그런 거 싫어.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안 돼요. 여러분, 그건 허상이라니까요. 하나님 보여주신 허상, 그 환상 보고 여러분 환상을 쫓지 마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 선조들이 와서 광명의 천사로 와서 그런 환상을 성도들한테 심어주고 있어요. 환상을, 거짓 환상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목사가, 여러분들 교회가 보여주는 환상은 여러분 거짓 환상이라니까요.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마치 그것이 정말인 것 같고, 정말 그게 예수 그렇게 믿으면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구나, 은혜 받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 보이는 그것이 바로 선악과라니까요. 그걸 따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자꾸 쳐다보지 마셔요. 거짓 환상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주님이 초막에 거하시잖아요. 초막은 해가 뜨면, 의의 빛이 비치면 호롱 말라버리고, 그건 그 지푸라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이 세상의 그런 부유함과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세상에 그 잘 되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으쌰으쌰하고 맨날 행사도 하고 사들 모여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신앙생활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런 건 꿈꿔본 적도 없고, 그런 건 알지도 못해요. 적어도 30-4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거 안 바라봤어요. 그런 것이 성도들의 기대가 아니었다고요. 오로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을 이기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이기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근데 우리는 지금 뭡니까? 다 속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쫓고 살아왔는가? 내가 쫓아온 그 예수는, 내가 쫓아온 그 성경은, 내가 지금 보고 믿어온 그 성경 말씀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인지, 아니면 이 율법에 갇혀있는 이건 문자에 갇혀있는 건 이건 그냥 글씨고 문자일 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라니까. 여러분, 죄에 갇혀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뚫고 나와야 돼요. 이 뚫고 이 속에서 나오시는 좌의 날선 검 같은 주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어나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서야 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오직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의의 옷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이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이 땅의 것에서 눈을 돌리고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것을 화려한 그것을 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임하여서 여러 가지로 미혹할 거예요. 이미 그 미혹의 시대가 왔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미 미혹은 시작됐다니까요. 여러분 그 미혹에 지금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속히 나와 따로 있으라고 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엘리야가 와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든지 바알이든지, 바알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신이라고요.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요. 이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울 하나님이냐,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이제는 선택을 해요.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어떠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넓고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즐거움 없습니다. 고통과 절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꺼이 우리는 이 길을, 저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그때까지 견디고 싸워 이기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자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끝까지 따라가는,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